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거듭남,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있는 장면이죠. 이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점점 예수님께 더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이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25절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더라. 바로 누구의 세례가 더 권위 있느냐, 누구의 가르침이 더 인기가 있느냐, 이걸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은 요한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 스승님의 사역이 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을 뺏긴 게 아닙니까? 바로 인간적인 시기와 그러한 질투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고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먼저 이 구원의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것은 그
그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능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직 메시아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삶에 있는 모든 성취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삽니다. 경쟁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사역과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시기, 경쟁, 질투를 우리가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역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신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구라는 겁니다.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러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주인공을 돕고 주인공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세락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랑이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과 봉사 속에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은 단순히 요한이 자기 사역이 퇴보됐다, 쇠퇴했다 라는 뜻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 할수록 예수님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말이 더 크게 될수록 예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쇠할 때 주님은 비로소 흥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한 권위를 증언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1장의 말씀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은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에 속한 것을 우리는 말하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의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흥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마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나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그러한 결과와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죠. 바로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단순히 행위적인 불순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영생은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선언하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참된 고백의 진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교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